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오늘은 2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까지의 본문 가운데서 참된 광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게 된 일을 기록한 본문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거의 이제 끝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던 때와 동일하게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과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의 돌판의 권위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고 또 기록할 것을 다 기록하셨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저 요지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다시 한번 40주 40야를 시내산에 머물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사실 40일 40야, 그러니까 40일 밤낮이죠. 그 말은 산 아래 백성들에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 아래에 기다리던 광야 백성들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40일이라는 기간은 모세에 대한 신뢰조차도 깡그리 앗아가 버릴 만큼 적잖이 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디 가버리고 우리들만 이렇게 있느냐,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그런 기간인 것이죠. 아마도 광야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르는 기간이 40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라갈 때 내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다만 40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언제까지 모세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러한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내려올지 답답하고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이 그 40일의 기간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하여 보았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모세에게는 참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야 산 아래 아침마다 만나를 취하여서 양식을 공급받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지만 저 산 위에 모세는 어디서 양식을 얻고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광야 백성들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건대 광야 백성들은 과연 모세가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강한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광야에 덩그러니 놓아두고서 과연 모세는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이러한 강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과연 시내산에 올라가긴 한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공교롭게도 두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다시 한번 40일을 산꼭대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산에 오른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머무른 것이죠. 그러나 40주 40야의 기간은 결코 공교로운 중복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기록한 바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기간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온 돌판에 신적인 권위를 보증하는 근거로서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정하신 기간인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말 가운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 이러한 말이 있으니 우리들의 이 세상 삶에서 절대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욕구일 것입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곧장 고통이 시작되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먹구멍이 포도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가히 천사와 같은 존재라 할 것입니다. 물론 금수저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걱정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더욱이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으니 한마디로 모세는 천사와 같이 먹을 양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 얼굴에 기력이 쇠하는 것이 아니라 광채가 나는 참으로 신적인 영광과 권위를 내비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 물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낯빛에 광채가 난 것이죠. 한마디로 40일이라는 기간은 모세에게 휘둘려진 신적인 영광과 그 권위를 보증하는 의미를 지니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40일을 굶는다고 하면 우리 보통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하죠. 자, 그런데 29절 말씀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서 나는 광채에 대해서 정작 모세 자신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던 모세가 아닌 것이죠. 모세의 변화됨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세 자신부터 그 변화에 대한 인식과 주목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는.
더구나 이후의 구절들, 특히 33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맞추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34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다 그랬으니 모세 자신에게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얼굴 피부에서 나오는 광채가 전혀 의식하거나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40주 40야를 거기 곧 시내산 정상에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나오는 광채는 광야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명령하는 것들의 권위와 절대적인 요구를 보증하는 강력한 도구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단적인 표징이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인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그들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처럼 천사와도 같은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사람은 모세 이외에는 없었기에 그의 손에 들린 십계명의 돌판과 그가 명하는 명령들의 권위는 전혀 의심할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 외에는 없죠. 이후로 열왕기상 19장 8절에 기록된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공급해주는 떡과 물을 받아먹은 것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내달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보증하기에 충분했으며 나중에 그러한 권위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했고 또한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로부터 엘리야와 후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신적인 능력과 이적 곧 표적에 의해서 보증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게 기억되는 표적으로서 40일의 금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금식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한 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어서 행하신 바로 그 금식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은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 마태복음 4장 1절의 그 때라는 말은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 때를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신 그 일이 마태복음 4장의 그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로 예수께 임하신 성령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절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도록 이끄시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곤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적인 어떤 능력의 영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분명하게 구별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목적에 따라 이끄시기도 하시고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시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구별되는 영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께 임하셨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일체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별되시는 분으로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위격과 구별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귀의 첫 시험은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즉 그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장 먼저 공격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 자기 앞에 온 예수께서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것의 실체와 본질을 알지 못하고서 오히려 육신적인 것들에 사로잡힌 영인 것을 이러한 시험의 물음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이후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40주 40야 혹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일련의 일들, 예컨대 모세가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 일이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공급해 주는 떡과 물을 받아 먹은 것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일, 그리고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일들이 나타내 보이는 실체와 본질은 육신적인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제가 그 말씀 자체라고 말한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 곧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그 육체적인 상태만을 바라보고 있는 마귀의 안목에 대하여서 그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신이 답변하고 싶은 것으로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서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칭한 것이죠. 사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얼마든지 그 신적인 권위의 말씀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즉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애초에 사탄에게 물러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권위와 능력을 충분히 지니신 분이시죠. 어디 너 따위가 물러가라 그래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를 이끄신 성령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순종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의 시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어 보이려는 것에만 그 목적과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그 말씀들을 조명하여 그 의미와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데에 더욱 크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 아울러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나타내는 바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예수께서는 그때에 이미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었던 그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대대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구약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또 구약 말씀에 붙들린 자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 하나로도
견책을 받아 마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 마귀의 시험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먹을 양식에 줄이고 또 마실 물에 목마를 뿐이었던 광야 백성들과 같이 또한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권세를 여전히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고서도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서 그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것밖에는 보지 못한 마귀의 안목과도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수준에 대한 분명한 견책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육신적인 것밖에는 보지 못하고 추구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형통케 되고 복되고 이런 것에 주 관심사가 있지. 예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시점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예수께 이르신 말씀이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신 그 자신만의 지혜가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야말로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지닌 진리이자 권능의 실체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문화가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고 본문 자체는 얼마든지 수정하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또한 본문의 문자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권세와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러나 그 본문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서 완전하며 충분한 말씀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만으로 어떻게 사느냐? 떡이 있어야 말씀도 보지. 이런 식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더 필요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으니 구약의 모든 표적들과 기사들로부터 신약의 모든 표적들과 기사들 그리고 사도들이 보인 신비한 능력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타내 보이고 보증하며 증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 가운데 중심적인 소재인 카란 곧 광채는 모세의 얼굴 피부나 모세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발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지 못하는 광야의 백성들에게나 바라볼 수 없이 밝게 빛나는 것이었을 뿐, 정작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는 모세에게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니,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다고 한 34절 말씀은 그 빛의 주체가 결코 모세 자신인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빛 자체의 본질이나 실체가 담긴 것도 아니며, 다만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기록한 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암시하고 교훈하는 것으로 발산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안목 가운데 있는 광야의 백성들은 그 모세의 광채조차도 감당하지를 못해서 바라볼 수조차 없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하여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광채, 곧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이 나타내는 바는 그 빛 자체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이사야 42장 7절에 분명하게 나타내어 예언한 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임을 향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비추어 이른 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게 되는 것을 향하여 비추는 바로 그러한 광채인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모세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바 참빛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빛입니까? 보통 빛도 아니고 참빛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에 기록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그 빛에서부터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 흑암 중에 비치는 큰 빛에 이르기까지 모든 빛들이 증거되는 참빛 곧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바로 그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참빛이란 결코 포톤 곧 광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빛이 비추었을 때에 비로소 전파되는 빛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4장 17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께서는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깨닫도록 하는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성경조차도 교양이요 지혜문학의 산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빛으로 말미암아서만 비로소 이 글자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없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저
시의 문학의 산물이요, 교양의 한 틀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시대 그렇게 로만 사회와 헬레니즘 그리고 히브리 사회의 그러한 문화와 종교 가운데서 양산된 하나의 문학으로 밖에는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아주 고상하게. 무엇보다 출애굽기 34장과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빛이야말로 결코 포톤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고스. 출애굽기 34장과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전부 빛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빛은 말씀 곧 성경과 성경으로 기록하도록 영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출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의 핵심 또한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나오는 광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광채를 내는 얼굴에서 전파되는 말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의 전파에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명령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지 모세의 얼굴의 광채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한 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얼굴 피부에 광채를 내며 전달하는 명령의 말씀이 광야 백성들에게 비추어 들렸으나 그들이 보는 것은 그저 포톤일 뿐, 그 낯빛의 광채일 뿐. 그러므로 백성들은 모세가 전달하는 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정작 그 빛은 그들이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말 바라보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모세의 광채밖에는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사도가 이른 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는 말씀 가운데서 명확히 증거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는 아무리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휘황한 것이어도 그것은 없어질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아니라 그 입으로 전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에 주목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내 얼굴에 광채를 보지 말고 내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더욱 그러한 것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비롯하여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이 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들려있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참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한 마귀와 다를 바 없이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지 못하여서 배고픔과 목마름 밖에는 호소하지 않았던 광야의 백성들과 같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더불어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신약으로 기록되어 들려있지만 정작 우리들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말했던 사도행전 8장 31절의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으며,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도 여전히 완고하여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 자들을 무수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혜요, 복받을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들도 여전히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완고한 사람들처럼, 심지어 신약을 읽을 때에도 여전히 수건이 그 마음을 덮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서도 왜 그것이 복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인 우리들도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봐도 이것이 복되지가 않고 그저 표적과 기사를 봐야 그것이 복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은 바라보지를 못하고 없어지고 말 광채와 표적과 기사들만 여전히 추구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이따위 일에만 온통 창념되어 있는 그 꼴이냔 말입니다. 이러한 물음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으니, 한마디로 주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수건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4장에 관한 언급 가운데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능력이나 권능과 같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런 힘, 이런 것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마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주의 영, 곧 성령님에 대해서야말로 결코 예수께 종속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컨대 성령님은 주의 영이실지라도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에 기록한 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 또는 장로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듯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로 일컫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완전하고 구별되시는 3위격의 한 위격이신 보혜사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말씀, 곧 구약 성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비치심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도록 조명하시는 동일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위격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령님을 엉뚱하게 생각해서
예수께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베푼다. 그런 허황되고 거짓된 말들을 여전히 추앙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명령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임과 마찬가지로 아론과 회중의 장로들 또한 동일한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으며, 또한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 가운데서 예표한 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또한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시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그 사역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령님을 무슨 무당이 모시는 귀신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천국에 이르기에 앞서서 선포된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아닌 교훈과 지혜로서, 또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말했던 사도행전 8장 31절에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그저 읽을 뿐인 자들, 심지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과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서도 전혀 복음을 듣지도 또한 깨닫지도 못하는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힌 그런 자들에게 있어 성령님의 조명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사역은 절대적으로 참된 비침에 분명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시대가 온통 육신적인 안목들을 따라서 얼굴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과 시술들을 통해서 광채를 바라게 하며, 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전신을 완력으로 둘러싸는 육체 미만을 추구하고 있지만, 피트니스다,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육신을 치장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비추어 조명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깨달으며 순종하는 참으로 진정으로 영적인 안목을 따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구하고 의뢰해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이른 것을 깨달은 주님의 제자들인 언약의 백성들은 오늘도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며, 아울러 우리의 이웃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사랑의 계명들을 따라 행함으로 또 다른 순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곧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독생자의 영광을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임을 더욱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충만한 것이죠. 그런즉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 말씀을 필두로 하여 모세오경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신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전체 성경의 모든 말씀들에 비추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뿐만 아니라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이 모든 일들이 이루도록 언약의 말씀들로서 십계명의 돌판들을 들려주신 성부 하나님과 수건을 벗은 가운데서 비치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들의 빛을 비추시고 깨닫도록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구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약 출애굽기 34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그 광채가 아니라 그 입으로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오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을 깨닫도록 이끄셨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으로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비로소 확신하오니,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루고 실천하며 적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녹화를 마치시고요.